할렐루야. 1월 3일 수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사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들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은혜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는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닦아주시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충실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찾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손을 들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때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 한번 이번 표가 아니라 주제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한 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첫날 보았던 기도한 것 300용사처럼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어제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점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와 가축의 떼가 심히 많아졌고, 그리고 그것들을 치는 목자들,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이 이제 잡혔을 때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 집에서 기르던 병사가 314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든지 또 사병으로 기르던 사람이라든지 목자라든지 합치면 상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큰 부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장성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도 양과 소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목초지와 물을 두고 자주 다투게 됩니다. 결국 이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 가지 선택을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8절 함께 운동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첫째,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가족의 화목입니다. 친척들 간의 화평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신의 유불리나 어떤 이익이나 손해보다 가족의 화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나 나나 친족이 아니냐. 조카 롯은 사실 아브라함의 양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조카 롯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죠. 아들처럼 키운 것입니다.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너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우리가 다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슬픈 사실은 많은 가족들이 돈 때문에 불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인데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돈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서로 관계가 깨어져서 보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나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이 부자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 중에 더 유불리에 예민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 더 인색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인색하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 중에 더 완고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유불리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족, 친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유불리보다, 이익보다 여러분 가족의 화목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평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9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통 크게 양보하죠. 화평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양보함으로써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럼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희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롯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이치고 도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또는 조카가 큰아버지에게 양보한 것이 맞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와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거두어서 사랑으로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독립시키면서 내보내는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본성과 또 욕망과 감정에 따라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알다시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이 아직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땅이 없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라는 그것이 그의 자신감의 근거이고 그의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의 근거이고 그가 담대하게 어른처럼 양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롯은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쩌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땅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롯도 그 약속을 들었을 텐데 롯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롯의 선택은 뭐냐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이 바라보니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요단 온들의 물이 풍부한 땅을 보고 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알게 되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의 땅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자신감이고 담대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헤브론이라는 그 자기 묘 정도, 자기 가족 묘 정도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그 영원한 본향을 찾고 있었고 그 탐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눈에 보이는 땅에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땅 본향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환영했고 그것을 찾았고 그것을 탐구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온유함으로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과연 아브라함이 이 너그러움과 여유 그리고 고귀하고 기품 있는 성품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자신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 애굽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 꽤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형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한 장소, 히브리어로 하마콤인데 그냥 한 장소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날이 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을 뵈는 꿈을 꾸었죠.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이 에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마콤, 그냥 한 장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늘의 문이 되고 하늘의 집이 되는 곳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같이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이 걷습니까? 물론 가족이겠지만 대부분 친구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셨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을 계시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그 땅을 심판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당신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럼 보통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사람과 의논하는 습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최종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데 누구와 의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는 조카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왕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시도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담대할 수 있었고 누구를 만나든지 온유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자기 형편과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자기 동정에 사로잡혀서 조그만 것도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경우와 처지가 달라서 그렇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더 겸손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품이 있고 고귀한 성품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중요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자비와 친절과 충성을 성품으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책 한 권을 소개했었습니다. P31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주차장 건축회사 팀 하스의 설립자이시면서 또 교회 목회자이신 그 하영록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이분이 이제 미국의 유펜을 졸업하고 그리고 29살에 미국 최고의 건축회사의 임원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지병이 찾아오죠. 33살에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고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리죠. 저는 팀하스가 어떤 의미가 있더니 그 성을 딴 거더라고요. 팀이라는 거죠. 하시니까 하스, 하시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회사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 같은 팀이다. 팀하스를 설립하고 그리고 잠언 31장으로 회사를 경영한다라고 했죠. 팀하스를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쌓아갈 무렵에 큰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애미 말린스라는 그 프로야구 구단의 그 주차장 공사를 맡게 됩니다. 그 공사가 주차장에 차가 6,000대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입니다. 우리는 뭐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다 한 가족이 차를 한 대씩 가져오니까 그 4, 5만 명을 채우는 스타디움에 차가 6,000대가 들어가는 그런 아주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공사하는 설계를 맡은 것입니다. 내년 4월 1일 날 프로야구가 오픈을 하니까 이제 그 전에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을 해야 되는데 팀하스 회사에서 설계를 맡고 전체적으로 조언을 하는 그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이제 12월 중에 완공하고 거의 마무리를 하는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차장 건물의 내 귀퉁이를 지탱하는 수백 개의 기둥과 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이죠.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데 12월에 아니 각 기둥과 보에 금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총동원을 해서 원인 파악을 해보니까 다행히 그 설계는 문제가 없었고 철골 골조도 문제가 없는데 이
외벽을 담당하는 거치 금이 간 것입니다. 최초 설계를 담당하는 티마스에서 건물의 규모나 안정성을 감안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골조를 권했는데 고객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시공사한테 다른 골재를 싼 골재를 써서 이제 공사비를 절약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사는 이제 그 골재를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책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수습하려면 추가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영록 회장이 볼 때는 설계회사, 시공회사, 감리회사 그리고 고객사가 책임을 나눠서 분담을 하면 사건이 해결될 것 같은데 어느 회사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사들이 협의를 위해서 만나는데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입한 보험사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협의를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변명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갈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하영록 회장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스타디움이 4월 1일에 개장하려면 지금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설계를 우리가 했으니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바라며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갑자기 싸늘했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왔던 변호사나 그리고 회사의 보험사는 얼굴이 굳어진 거죠. 근데 회장이 책임지고 이 보수공사를 하겠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객사는 설계사가 권장한 자재를 싼 값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끝까지 함구했고 그렇게 해서 보수공사가 시작되었고 4월 1일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서 주차장은 개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공사를 통해서 티마스 회사가 손해보는 금액은 15년 전에 무려 25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차장이 멋지게 완공되고 이제 개막 경기에 초청이 되어서 참석을 했는데 이제 구단주가 사장이 이제 티마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당신이 혼자 책임을 졌느냐? 그랬더니 하영록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4월 1일에 시작되는 경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미국 전체가 우리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서로의 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참된 희생 뒤에 참된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들이 그 몇 배나 되는 계약을 계속해서 티마스에 안겨준 것입니다. 그때 막대한 돈을 손해보고 그리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고객사와의 신뢰를 선택했고 고객사들은 몇 배나 더 큰 공사들을 계속해서 수주를 맡김으로 티마스에 보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 회사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티마스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건축 설계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장에게 질문합니다. 회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까? My plan is no plan. 계획이 없습니다. 내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제가 하는 일을 살펴보시고 제가 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당장은 눈에 보이는 손해를 선택하였지만 가족과의 화평을 선택하였고 어린 조카에게 양보하는 너그러움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큰 보상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고 다니거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티끌 같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동에서 서 남쪽 북쪽 다 보아라. 다 내 땅이다. 내 그것을 다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늘 그랬던 것처럼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렀고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고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었기에 그는 어느 곳에 있었을 때나 자족할 수 있었고 어느 곳에서든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어느 곳에 있든 그는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 때 TV에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성탄 때 자주 하는 영화입니다. 나홀로 집에라는 그 영화 시리즈죠. 지난번에 보니까 2가 나오더라고요. 1은 친구들이 다 크리스마스 휴가 가는데 집에 혼자 남겨진 아기의 그 고군분투하는 그 이야기를 그린 거라면 2는 가족들이 다 또 크리스마스 휴가 가다가 뉴욕에서 뭐 비행기 어떻게 잘못 타서 이제 역시 주인공 그 귀여운 꼬마 맥컬리 컬킨만 뉴욕에 뚝 떨어져서 이제 거기서 가족들을 상봉할 때까지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해주는 영화인데 재밌게 보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소원을 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엄마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크리스마스의 뉴욕이라는 화려한 도시, 화려한 호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장난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랑 있을 때 안정감이 있고 엄마가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문득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화려한 도시에서 화려한 성취를 꿈꾸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입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고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고귀한 성품과 담대함, 자신감을 잘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